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60쪽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귀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 달을 함께 여는 새벽 기도회로 한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한 달을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9월 한 달을 또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시려고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다라고 욕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감격을 어느새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도 곤두박질 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할 일들을 더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아니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역사를 되새김으로써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등 갖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의 만나로 살게 하신 이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 보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그가 보여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외쳐대던 사람들도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민족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목격한 민족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로 나온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배반의 연속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셨지만 만족하지 않았고 탐욕으로 고기를 구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탐욕의 기도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가 그들의 목구멍까지 쌓였을 때에 그들에게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감사하지 않았고 탐욕으로 더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착역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겨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아멘. 인생의 끝에 가서야, 절박한 상황에서야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참으로 정함이 없는 믿음, 흔히 말하는 갈대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바닷물결같이 요동치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 내리는 만나 등 눈앞에서 많은 역사를 친히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언약에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상황이나 현상에 믿음의 기초를 두면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라는 말보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훨씬 더 옳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여달라고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아도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둘 때 우린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월 한 달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로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늘 보이는 것들에, 들리는 것들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항상 연약한 믿음을 소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풍파에 잠깐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뽑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없이 단순히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살아간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믿음이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환경도 흔들리고 상황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견고하다라는 것이죠.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변함이 없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우리가 듣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우리의 인생도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평으로 40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끝까지 풀지 않으셨더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진노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 크신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친히 거두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지만 그들의 끝은 육체입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릴 바람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흔히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을 심하게 부리는 존재, 마음에 정함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존재, 무엇보다도 바람과 같이 허무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영혼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람처럼 어느 순간 왔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바람과 같은 존재이며 연약한 존재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서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세 달을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세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고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저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시작하는 이 첫날 새벽에 다시 마음을 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 고백으로 이 시간들이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꼭 두 가지가 있다면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 앞에 나가야 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는 굳이 이유를 말하지 않아도 충분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달이 시작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린 지난 8개월을 살아왔습니다. 8개월을 살아오면서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었는지요. 정말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없다라면,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바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크신 사랑과 긍휼에 대한 감사 표현에 인색하지 말고 늘 그 감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바라기는 어제보다 더, 아니 지난달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를 위해서, 더불어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 각 기관들과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문진규 집사, 신점우 집사, 김기용 집사, 김성현 집사, 강혜순 권사, 임연자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한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한 자녀의 결혼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끝으로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늘 함께하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혹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달 9월을 살아가는 동안에